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진짜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로 사실 꽤 긴 본문인데 이 새벽에 잘 긴 본문을 빠지지 않고 영적 교훈을 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오늘의 내용도 그렇고 오늘 이전의 내용들도 그렇고 쭉 보게 되면 계속 스데반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공회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고발의 죄목인 거짓으로 이 스데반을 고발하게 된 그 죄목에 대하여서 변론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 죄목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공회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죄짓지 아니하였음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이곳저곳 전파하며 다닌 것이 합당했음을, 예수님을 그리고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음을, 이것을 다 이렇게 변론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너희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이 공회에서 이전에 쭉 역사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그가 변론하였던 것 중에 오늘은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이를 함께 살피고 나누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되고, 스데반의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스데반의 정말 절반의 모습이라도, 아니면 사실 간절히 원하기는 스데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은 모세를 가지고 쭉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 우리가 37절 38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어떤 사람이었다? 선지자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지금 듣는 공회 사람들의 그 조상들과 광야에서 함께 있었으며,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다 받아 바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자가 바로 모세였음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런 과정을 행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받아오는 이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절에서 4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게 해줬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중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를 그럼에도, 모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선지자로 택하여서 행하면서 모세가 참 많은 고생을 행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많은 이적과 홍해를 건너는 그 이적 모든 것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모세를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절했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4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아론에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된다. 아론아,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혹여나 죽었을 수도 있다. 그가 목숨을 달리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한 신으로서 지금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사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재주가 없다라고 할 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론은 거절하고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41절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과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며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1절과 43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42절을 보게 되면 초반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 외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왜 외면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금송아지 한 번 이렇게 제사 드렸다고 외면하신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스데반이 말하는데 42절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 광야 40년간 동안 단 한 번도 어떻게 했다? 후반절에 보게 되면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나에게 단 한 번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너희는 올바로 똑바르게 나에게 예배드리지 않았다. 나에게 제사하지 않았다. 너희의 믿음은 그러니까 어떨 것입니까? 너희의 믿음은 거짓된 그 자체였음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모자라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것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을 만들어서 이것을 받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간의 그 여정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올려드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말하기를 너희가 그 가운데 나에게 온전하게 제사에 어떠한 제물을 드린 일이 없는데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을 너희가 받아라 드렸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도 이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몰록의 장막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몰록은 암몬족이라는 그 타국의 국가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이 섬겼다. 그리고 레파는 아수르인들이 숭배하는 그 토성을 아수르인들이 그 하늘을 보면서 숭배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라고 징계를 이건 선언하셨는데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고도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묻든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죄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그 즉시 그 죄악을 놓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라고 그 징계를 선언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행했다. 그래서 정말로 후에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우상을 이렇게 숭배했던 것처럼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과 진리를 너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여전히 성전과 그와 관련된 그런 너희가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너희가 이것들을 하면서 기득권을 챙기면서 너희가 똑같이 숭배하고 이거 기득권과 현실적 이익을 숭배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옳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그들이 죄가 있음을 말한 후에 이제는 이 성전, 그때 당신에 있던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것은 성전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없음을 말하냐면 이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일교회를 나오면서 영일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하고 우리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44절에 보면 광야의 당시에도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 장막은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이 4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어디에게까지 전해졌다? 다윗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다윗 때까지도 그런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서 이 장막에서 설치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윗의 때까지도 성전은 있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언제 성전이 생기게 된 것이냐? 46절과 47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8절과 50절을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냐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이 보좌다, 그리고 땅이 발등상이기에 50절에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본처럼 성전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성전을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이기에 중요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처소이긴 하나, 결국에는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서는 이 성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데반이 이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이 스데반의 그 변론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어디에든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어디에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믿으시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결론 51절과 5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스데반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이 스데반의 변론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나눠 가지고 봤는데, 이 세 절이 이 이제 변론의 스데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스데반이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여기에 보면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하면 뭡니까? 자신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고발을 당했지만,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5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령을 거느면서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 그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의인을 다 죽이고 배척하고 하는 그러한 죄를 졌고, 마지막에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너희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3절 마지막에 그래서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킨다라고 겉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너희가 지키지 않는 너희 마음 가운데 아주 패악한 완악한 죄악들이 가득함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스데반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가름하기 위하여서 모인 자들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너희가 진짜 죄지은 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모인 자들 중에 거의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 읽다 보면 스데반이 혼자 아마 있었을 것인데, 스데반이 그냥 혼자 서서 굉장히 많은 자신의 편이 없는 그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 가운데서 스데반이 혼자 서서 아주 담대하게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참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끔씩 참으로 제 믿음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것인가. 사실 죽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함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됐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훨씬 더 악하고 비열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의 죄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의 죄와 어떤 허물들이 조금씩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언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더 비판하고 더 조롱하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스데반처럼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겨내서 참된 진리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행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행함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서 스데반의 이런 믿음이 영적 교훈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의 본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아닌 진짜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가운데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스데반의 모습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교훈이 됩니다. 주여,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진짜 죄 지은 자에서 그러한 잘못으로 껍데기만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내면 가운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일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